25절 본문으로 율법의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今日はローマ書7章の14節から25節までの本文を持ちまして、立法の限界について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사실 구약 성경에 많은 내용이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旧約聖書の内容が主に立法でありますから、立法がどういうものかということを知るべきです。 율법을 모르면 복음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立法を知らないと福音を正しく理解することが難しいです。 그래서 오늘 여기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도대체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점 때문에 필요하고 또 그러나 율법이 가진 한계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では今日の本文を通して、なぜ立法の点が必要である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理由について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자, 첫 번째로 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나옵니다. ローマ書7章1節から7節を見ると、立法主義者たちの主張が記されています。 자,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立法主義者の人々は徹底的に立法を守ってこそ救われると思っています。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죠. ですが私たちはそのようにして救われ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を知っています。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神様が与えてくださった救いの道は行いではなく神様の恵みです。 무엇을 믿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何を信じますか？イエス・キリストが私たち人間の罪を十字架の上で終わらせたということを信じるのです。 그 믿음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율법에서 해방을 받죠. その信仰の中に入る人は立法から解放されます。 그리고 새로운 법인 성령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そして新しい法である聖霊の中に入ります。 이 율법은 인간을 결국 사망으로 몰고 갑니다. 立法とは結局人間を死へと引っ張っていきます。 율법이 잘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정죄해서 결국 심판을 받게 하잖아요. 立法が正しいことは罪を定めて審判を受けるようにさせます。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ですが私たちは聖霊の法の中にいる人々です。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私たちの聖霊様は私たちのを永遠の命へと導かれていかれます。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そして聖霊の命の実を結ぶようにとされます。 자,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아주 틀린 겁니다. ですから立法主義者たちの主張は誤っています。 오늘날 유대교가 바로 지금까지도 그 율법주의를 주장하고 있죠. 今日までユダヤ教はその立法主義を主張しています。 자,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この反対に神様の恵みによって救われましたから立法が必要ではないと主張します。 그것을 율법 폐지론이라고 합니다. それを指して立法廃止論と言います。 맞는 주장일까요? 正しい主張でしょうか？ 그게 맞다면 성경에서 율법인 구약성을 다 찢어서 버려야 됐죠. それが正しいんであれば聖書の旧約の内容を全部破り捨てなければなりません。 왜 여러분은 구약성경을 갖고 있습니까? なぜ皆様は旧約の聖書を持っていらっしゃいますか？ 필요하니까 갖고 있는 거죠. 必要であるので持って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 율법은 왜 필요합니까? 立法はなぜ必要でしょうか？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立法は神様の御心が何かを私たちに悟らせてくれます。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인가 알려줍니다. どのように生きていくことが神様のためらしく生きていくかということを教えています。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ですが
神様のためらしく生きるということは簡単なことではありません。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立法とは私たちが罪人であるということを悟らせます。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만들어줍니다. 私たちの罪を表に表します。 그래서 그 어떤 인간도 율법 앞에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ですから人間は立法の前で私は罪がないっていうふうに言える人は一人もいません。 그러니까 율법 앞에 먼저 갔다가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立法の前に進んだ後に十字架の前に進むべきです。 그래야만 십자가의 은혜가 엄청나게 크게 와닿습니다. そうすればこそ十字架の恵みが自分自身に大きくぶつかってきます。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율법을 과신할 수 없습니다. ですが私たちは立法を過信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왜냐하면 이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지만 그것을 실천할 만한 능력은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なぜでしょうか。立法は神様の御心を教えてくれますが、それを実践する力は与えられません。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は立法を通して発見をして、私たちが神様の御心と罪人であるということを発見します。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돼야 될까? では神様の御心の中で力を受けていく方法はどういうことでしょうか。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すなわちローマ書8章によって聖霊の力によって可能であります。 오늘 우리가 보는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은 바로 그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私たちの今日の読んだ本文7章の14節から25節までの間はその間の内容になります。 율법의 한계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立法の限界点について話しています。 자, 두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죠. 2つの内容で整理ができます。 자, 로마서 7장 14절부터 20절에는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진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ローマ書7章14節から20節を見ると、立法は聖なるものですが、救いには出せることはできません。 율법을 누가 주셨죠, 여러분? 立法は誰が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か、皆様。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立法は神様から来たものです。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ですから、立法とは聖なるものです。 선한 것입니다. 聖なるものです。 하지만 그 거룩하고 선한 율법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ですが、その聖なるもの、そして善なるものを私たちは従っていくことができません。 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을까요? なぜその立法を守れないんでしょうか。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人間の罪性によってです。 그래서 결국 인간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結局人間は罪に打ち勝つことができなくって罪の奴隷になります。 그래서 인간 속에는 두 세력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人間の中には2つの勢力が葛藤しています。 내가 진짜 원하는 것, 그 선한 일은 행하지 못합니다. 私が誠に願っていること、聖なることは行えません。 반대로 내가 정말 미워하는 것, 악한 일은 자꾸 행하고 있는 거죠. ですが私が憎んでいること、悪質なことは行っています。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고 싶긴 하지만 악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立法に従おうとしますが、従えなくて悪に勝てません。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율법을 따르고 싶고 악을 미워하는 선한 세력이 존재하는 거죠. 私たちの中には立法を守ろうとする、また善なる
ことを行おうという2つの考えがあります。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神様を愛し、神様の御言葉を愛し、御心通りに生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하지만 막상 현장에 현실에서는 자꾸만 악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다른 세력이 있는 겁니다. ですが反対に私を悪へと引っ張っていこうという勢力があります。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악으로 이끄는 세력을 쫓아가서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生活の現場で悪に従って悪質なことを行ってしまいます。 내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결단했는데도 또 쉽게 무너집니다. 私は絶対にしないっていうふうに決断をしても簡単に崩れます。 그러니까 여기에 율법에 한계가 있는 거죠. ですからここに律法の限界があります。 율법은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은 됩니다. 律法は善悪を区分する基準があります。 그러나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못 주는 겁니다. ですが悪に打ち勝てる力を与えられません。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ですから罪に勝てる力を与えていません。 그럼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人間が罪を犯したとき、一体誰が責任を負うべきでしょうか。 자, 첫 번째, 율법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1番目です。律法に責任がありますか。 율법은 분명히 선과 악을 알려줬습니다. 律法は善と悪を教えています。 죄라는 걸 알려줬어요. 罪が何かということを教えています。 경고를 한 거죠. 警告をしています。 그러니까 율법한테는 잘못이 있는 게 아니죠. ですから、律法が間違っているのではありません。 그리고 죄를 지은 나는 어떻습니까? 次に罪を犯した私はどうでしょうか。 나는 진짜 마음으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私は誠に心の中で罪を犯したいと思っていません。 근데 원치 않는 내 속에 있는 그 다른 세력이 나를 죄로 끌고 가버린 겁니다. ですが、願ってもいないのに、その違う勢力が私を罪へと引っ張っていきます。 그러니까 나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죠. ですから、私自身にも罪がないというふうに言えます。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では、誰の責任でしょうか。 나를 죄로 끌고 간 그 죄성이 바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私を罪へと引っ張っていた罪性が責任を負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우리는 율법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私たちには律法を行う力はありません。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하려는 세력과 죄로 이끄는 세력이 공존합니다. 私たちの中には善を行おうとする勢力と悪を行おうとする勢力が2つあります。 근데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그 죄의 근원은 나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에요. 人間は罪を犯すしかありませんが、その根源は私でもなく罪でもありません。 그건 바로 내 속에 있는 죄성이죠. それは私の中にある罪性であります。 예. 그 인간은 다 그 죄성을 갖고 있어요. 人間は皆罪性を持っています。 근데 그 죄성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私の中に罪性がありますから、私自身に責任があります。 내가 율법을 따라야 되는데 죄성을 따른 거 아닙니까? 私は律法に従わなければいけないのに罪性に従っていきます。 그럼 율법을 따르면 율법이 나를 도와줘서 그 죄로 끌려가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되잖아요. 律法に従っていくと、律法は私を守ってくれて、罪に引っ張られないようにと助けてくれます。 그러나 이 율법은 선악을 알려주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을 내릴 뿐이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못 주는 거예요. 律法は善を教えてくださり、罪を定めて審判を
審判を下しますが、私に罪に引っ張っていく力ではありません。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立法は聖なるものですが、私たちを救うには限界点があります。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ですから、使徒パウロはこのように告白をされました。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요. 24節です。私はなんと惨めな人間なのでしょう。死に定められたこの体から誰が私を救ってくれるでしょうか。 예, 자기 속에 끊임없는 내적인 갈등이 찾아온다는 거. 私の中に続けて内的な葛藤が来ます。 예, 선을 행하기 원한 나와 또 나를 죄로 끌고 가는 악이 있다는 겁니다. 善を行おうとする私、また私を罪へと引っ張っていこうという悪があります。 여러분, 닥터 지킬 그리고 미스터 하이드라는 책이 있어요. タトチキっていうミスターハイドという本があります。 영화로도 나왔죠. 映画でも出てきました。 그 지킬 박사는 낮에는요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チキル博士はお昼の時間は人々から尊敬される人でした。 밤이 되면 아주 악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ですが夜になるととても悪質な人間に変わります。 예, 그 약을 실험하다가 부작용이 생긴 거죠. その薬を発見しますが、その副作用によるものです。 그 영화는 한 인간 속에 지킬 박사도 있고 하이드도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その映画は一人の人間の中にチキンという人と博士が存在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다시 말하면 한 인간 속에는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それは一つの人間の中に善と悪が存在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表しています。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 속에도 그와 같은 갈등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使徒パウロは自分の中にそのような葛藤があると告白をしています。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어요. 心では神様の法則に従っています。 그런데 몸이 자꾸 나를 죄의 법을 따르도록 만들어요. ですが、体は私を罪へと引っ張っていきます。 보통 사람들이 마음과 몸이 싸우면 몸한테 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普通人間は心と体と戦うと体に負けることが多くあります。 그래서 이 바울 사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란 말이죠. ですから使徒パウロは叫んでいるのです。なんと私は惨めな人間でしょう。誰が私を救ってくれるでしょうか。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イエス・キリストを見上げると神様に感謝をします。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죄를 다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죠. そうです。イエス・キリストが私の罪を十字架の上で全て終わらせました。 그래서 너무나 감사가 몰려오고 또 구원의 확신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あまりの感謝が私に押し寄せてきて、感謝の確信が出てきます。 그러나 또다시 무너지는 인간이 ですが、再び崩れるのが人間です。 그 깊은 절망 속에서 나는 왜 이렇지 않은 비통함이 나오게 되는 거죠. その深い葛藤の中で、私はなぜこうなんだろうかっていう叫びが出てきます。 그 비참한 상태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를 찾는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その悲惨な状態から私を救ってくださるのは誰かっていう悲惨な叫びです。 그래서 마음으로 즉 거듭난 자아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요. ですから生まれ変わったものは神様の法則に従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하지만 이 육신 타락한 자아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ですが肉体は堕落した罪の法則に従おうとします。 그 인간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거죠. それは人間の心の中に2つの心が存在しています。 그래서 기쁨과 갈등을 동시에 늘 겪고 있는 겁니다.
ですから、喜びと葛藤を同時にいつも味わっているのです。 이것이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의 갈등입니다. これが罪性を持っている弱い人間の葛藤であります。 여기에서 탈출구를 로마서 8장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ここからの脱出の道をローマ書8章を通して与えています。 그 탈출구의 방향을 지금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로다 이렇게 주고 있어요. その脱出の口をローマ書7章25節で語っています。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なぜですか？私たちは主イエス・キリストを通してその立法から解放されました。 그 율법을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その立法をローマ書8章2節を通して罪と死の法則と言っています。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습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の中に入った者にはその罪と死との法則から解放されています。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법 속에 들어. そして神様が与えてくださった新しい法の中に入りました。 그 새로운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それがその新しい法とは何ですか？命の聖霊の法則です。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대한 답은 로마서 8장 1절이 제일 나와요. ローマ書7章に対する答えはローマ書8章の1節から2節を通して記されています。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ですから、イエス・キリストに結ばれている者には罪に定めら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 왜죠?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값을 다 끝냈기 때문에. なぜですか？イエス・キリストの血潮が私たちの罪の代価として支払われたからです。 그래서 새로운 법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そして新しい法の中に入りました。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キリストイエスによって命をもたらす霊の法則が罪と死との法則からあなたを解放したからです。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そうです。皆様、イエス・キリストによって命をもたらすことに感謝を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그 연약한 모습을 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세요. 今日も皆様のその弱い姿のまま十字架を背負って神様の前に進んでください。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そして今日皆様に望んでおられる聖霊様の御声を聞いてください。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감사하세요. 聖霊様に満たされますように。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そして聖霊の人になることを祝福いたします。 성령을 따르세요. 聖霊に従って行いをしてください。 그러면 여러분은 죄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そうすると皆様、罪性に打ち勝てます。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勝利される皆様でありますように、主の皆によって祝福いたします。 요즘 나오는 메시지에 보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今出てきているメッセージはここでとどまってはいけません。 날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을 성장시켜야 된다. 日々、信仰生活を成長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말이죠. 神様に栄光を表すことができる生活を送るべきです。 세계복음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야 됩니다. 世界福音化を任せることができる成熟した人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皆様は救われましたが、日々神様の子供らしく生きていける力を備え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ただ、聖霊充満の中に入ってください。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는 길은 뭐죠? 聖霊充満の中に入る道はどういう道ですか？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毎日キリストを握ることです。 날마다 말씀 속에 들어가요. 毎日御言葉の中に入ることです。 날마다 기도 속에 들어가요. 毎日祈る中に入ることです。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돼요. 毎日集まることに力を注ぐ人です。 그러면 승리합니다. そうすると勝利します。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くださった御言葉を握り、神様の御前に切に祈りたいと思います。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그레이스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어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율법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고 악을 벗어날 수 없다는 깨달았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고 또한 우리를 회개케 하죠.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자꾸만 넘어져 육신이 죄로 빠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모든 죄성을 이기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자격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자랑이요 기쁨이 되는 믿음의 성숙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我が主イエス・キリストの恵みと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神様の大いなる愛と 성령님의 역사하심 聖霊様の御働きが 날마다 성령 충만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毎日聖霊満たしの中で神様の民として生きていく信徒さんたちの上に 오늘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갖는 제자들 위에 今日も成熟したキリスト人の信仰を持っている信徒さんたちの上に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今から渡航しえまでいつも共にありますように。 아멘. アーメン。